학개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쓰인 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서는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첫 번째 설교와 그에 대한 백성들의 긍정적 반응이 기록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는 나머지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주전 520년 7월 21일에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주전 536년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백성의 나태로 인하여 기초만 닦고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몸을 도사리고 있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열심히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활약에 의해 주전 520년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한 다리오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제2년 주전 520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개를 희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조사해 본 후 유다 백성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왕실의 수입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겨우 한 달 전에 재건 공사가 시작된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낙담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담대함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것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주전 520년에는 솔로몬 성전의 옛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축이던 스룹바벨 성전은 그 규모나 건축 자재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극히 초라했으며 솔로몬 성전과 달리 값비싼 대리석과 백양목을 자재로 사용하지 못했으면 물론이거니와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지 못했다는 점은 스룹바벨 성전을 매우 초라하게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셨습니다. 비록 재건된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하여도 그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의 분량과 규모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살펴서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이라,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한 권면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네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더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함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규모에 집착하여 낙심치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다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의 규모, 사람이 이루고 한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들에게 위대한 자산이며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과거에 있은 큰 사건을 예로 들면 노아 홍수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후에 있을 사건을 조금 있으면 잠시 후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천년은 매우 장구한 세월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아서 내일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과 재림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위력은 온 세계에 미치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고 만국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였으며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였습니다. 사실 성전은 그 건물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처소이므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 건물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경내에서 장사꾼의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불경한 행위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입니다.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짐승을 멀리서 끌고 오기보다 성전에 와서 서게 되면 훨씬 편리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장사꾼들이 제사장과 결탁하여 성전뜰에서 짐승을 매매하였습니다. 돈 바꾸는 이유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셋돈은 이방 군주의 화상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고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를 입증하는 표징을 무엇으로 보이게 되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성전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할 만한 영적 수준이 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별은 많은 경 없이 보지 못하고 미세한 세계는 현미경 없이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비로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성전을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사하지 못함을 슬퍼하니 그와 같은 염려가 쓸데없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처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은이나 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먼 보배를 필요로 하고 수많은 희생 짐승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부족함을 한탄하기보다 참된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에 마늘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농부들이 파종을 위하여 이른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가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명하여 제사장에게 질문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옷자락으로 사거나 혹은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다고 해서 옷자락이나 기름 혹은 다른 식물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가 기름이나 다른 식물을 만졌을 경우 그 접촉된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물은 다른 것의 거룩함을 전달할 수 없으나 부정하는 것은 부정을 다른 것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리가 없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괴롭게 생각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에 바빴던 백성들은 마치 시체를 만진 자와 같았어 그 하는 모든 일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었고 우리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쳤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됨에 이른즉 10석분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 뿐이었으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들을 샀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우리의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미 앞에서 율법의 규정에 관한 질문을 던진 학개 선지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곡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전의 지대만 놓고 중단했던 날부터 오늘까지 지난날을 추억해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그에게 얼마나 커다란 재앙을 몰고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 몰두하였을 때는 곡식을 타작해 본 결과 처음 기대했을 때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부의 축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게 일한 결과로 50통의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포도 수확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통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확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그 다음 해에 파종하기 위해 저장해 둔 곡식의 종자까지 꺼내 먹음으로써 파종할 씨앗까지 없어졌으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징계하는 까닭입니다. 인생이 일생 동안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학교는 9월 24일 하루 동안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우주적 종말과 파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 되게 섭리하셨으며 내 종 스룹바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종은 다윗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지칭할 때 즐겨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단순히 당시의 유다의 총독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스룹바벨은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날이란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인을 치는 일은 권리와 의무를 확약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일단 인장 반지로 인을 치면 어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겠다고 하신 것은 변치 않는 사랑과 신임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스룹바벨의 조부였던 유다왕 여호야긴이 비록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줄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택하여 자신의 인장 반지로 삼으심으로써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스룹바벨은 다윗의 위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선지자 학교는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존귀하게 될 것에 대한 전망으로 예언을 종결하였습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경청하고 명심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의 분량과 규모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